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험악인데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이 하나님이 듣기에는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흠도 아닙니다. 세월이 그렇게 흉악하여져 가고 점점 험악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제 우리에게 앞에 남은 것은 정말 험악한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아도 마지막 때를 기록한 모든 기록들이 일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세월이 결코 만만하지도 또 순순하지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험악해져 갈 건데 좀 전에 유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인용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우리가 모이기가 폐하여지는 것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에요. 모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기도 요청을 실어놨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란의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하여 가고 압수하여 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편안하다 살고 있지만 점점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압박을 가해서 누가 괴롭혀서 그래가지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마음에 모이나 해가지고 스스로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험악한 시대이면서 동시에요, 편안하다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영합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이 그를 사랑할 때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수월한 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다 하는 사람들이 순순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는 모양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말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집에서 부부가 가끔씩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만든 그 한인 이민자들 얘기를 시트콤으로 만든 걸 보면서 제가 한 번은 피식 웃었습니다. 뭐냐면 거기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부의 문제를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 코스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부부들이 쭉 모였습니다. 한 대여섯 부부가 모여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부들 중에 한 부부는요, 둘 다 남자예요. 아저씨 둘인데 좀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워요. 누가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게 TV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더 뭐 과장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전망을 어두운 얘기들을 자꾸 하죠.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아주 흡사한 시대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 땅에는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 가득했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활약을 많이 하던 시대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이 목전에 막 다가온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들이 매일 듣는 얘기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평안할 거라고, 평화가 선포되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종들은 백성들의 중한 병을 보면서도, 아주 심한 상처를 보면서도 편안하니까 편안히 돌아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흐뭇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헌금들을 막 척척 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내 종들은 제 마음대로 예언하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니 둘 다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였느냐?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나는 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보기에 이 백성들은 이미 심판당했고 이미 멸망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뭐라고 작정하셨느냐? 오늘 읽은 성경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은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은 유다가 위태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그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신다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여기 심판당할 이방 민족들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유다가 덜컥 들어가 있어요.
유다는요, 자기들은 거기에서 전혀 상관없는, 거기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돌아보실 거라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심판받을 이방 민족과 유다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묶음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상하죠? 유다 백성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요. 할례란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요.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내가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표징으로 난지 8일 만에 몸에 새겨놓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 효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것이나 몸의 할례를 못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 받은 표식이 몸에 있지만 언약 가운데 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아가는 모양이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랑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라고 얘기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우리보다 못한 게 있어서 심판받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해요. 이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나에게 거역한다. 이들이 그 땅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간 소득이요 10달러 미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10달러를 못 벌어요. 평균 7달러 8달러. 그래서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8개국인가 뭐 조사를 한 국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 당시에 경제가. 그렇죠. 6.25 때 다 박살이 났는데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 이 정도로 망했는데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이런 짧은 기간에 거의 뭐 멸망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의 전쟁 끝난 이 지경에서 이렇게 발전한, 단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6.25 전쟁 끝나고 10달러 미만이 아니었어요. 1968년도인가가 10달러 미만이었어요. 제가 66년생입니다. 저 태어나고 나서도 그 지경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못 산 거예요. 이건 정말 못 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그 당시에 10달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좀 더 많겠죠. 많다고 쳐요. 여러분 1년에 몇십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몇만 불일 거예요 아마? 몇만 불이에요? 몇만 불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정말로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한국학이라는 걸 연구를 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근면성실하고 뭐 교육열이 높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역기능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군사독재도 오랫동안 했고요. 민주화나 인권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할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전쟁통에 남은 거 하나 없이 다 망했는데
그래서 다 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가가지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 되기 전까지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같은 전쟁을 겪었지만 남한만큼 그렇게 다 박살난 게 아니에요, 북한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막 저희 어렸을 때도 막 그 학교에서 그런 거 막 배웠거든요. 북한 애들은 막 밥도 굶고 있고 막 굶주리고 있다고. 예?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70년대. 근데 그때 실상을 알고 보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됐죠.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요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규모로 그 안에서 들락날락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이유가 뭐냐? 민족성이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차 타고 학교 가다가 보면 이렇게 공터 같은데 천막 치고선 개척교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도 강남에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요즘에 누가 천막 쳐놓고 개척교회 하면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예? 맨바닥에다가 그냥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예배드리면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팎으로 교회 안과 밖을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거쳐가면서요, 우리가 배웠어요. 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살만해졌어요. 우리는 한국이 살기 힘들다 그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오면 굉장히 살기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다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또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뭘 자랑할까요? 한국의 성도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부하여졌을 때 자랑합니다. 우리가 강하여졌을 때 자랑합니다. 우리가 똑똑하여졌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철이 있다는 것을 자랑해라. 이게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값어치 있고 귀한 게 뭔지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간증을 한다 그러면 뭘 간증을 해야 돼요? 보통 뭘 간증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저렇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하버드 갔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자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면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말로 들릴까요? 사람들에게 야, 부럽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알게 됐는데 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순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 축복을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자와 축복받지 못한 자의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축복받은 쪽은 뭡니까? 부요해지고 똑똑해지고 강해진 쪽이고, 축복받지 못한 쪽은요, 가난해지고 망한 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가치가,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좀 다른가요? 예, 다른 나라들, 다른 경우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중국 성도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성경을 아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알 수가 없어요. 혼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교회는 생기는데, 지하교회가 막 생겼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쳐준다, 한국에서 말씀 가르쳐주는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정말로 몇천 킬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몰려옵니다. 수천 킬로를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와서요, 한 글자라도 놓칠까 봐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열심을 냅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도 통역을 놓고 하니까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어요. 그 간절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하고는 오지만, 그러나 너무 짧고 너무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서 돌아올 때가 꽤 많았어요. 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했다면 내가 조금 더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한국에 오면요, 글쎄요, 별로 제가 설교하는 거 그렇게 즐거워 듣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으니까, 흔하니까, 늘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필요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필요성을 별로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우리는 명철하니까, 우리는 부요하니까, 우리는 축복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합니다. 부요한데, 그 당시에 부요한데, 여러분 오늘 읽은 9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내 처소는 괴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괴울, 즉 어긋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방식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걸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져요. 하려고 그러면 걸려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긴 하지만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야 조용하라,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괴율, 어긋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내게 더 편리하고 편하고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심판의 이유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렇게 됐어요. 어떤 애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와라. 이들은 잘 생각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뭘 하느냐 하면 애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곡하는 사람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학자들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제사도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맨날 우는 여자들, 이 여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자들만 울겠습니까? 많은 그런 부녀들이 와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심판 앞에선 이 곧 임할 재앙 앞에선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절실한 건 뭐냐면 먼저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는 부녀들이 필요해요. 그 먼저 울면 나머지 백성들이 그 곡소리를 듣다가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같이 운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9장 1절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될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너희 지혜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녀들을 빨리 모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심판 앞에 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결실을 따먹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내내.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북한 지역에요. 그런데 그들은 물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예배당 번뜩번뜩하게 지어놓고 나름대로 사람들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제에 굴복하여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교회가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조선 기독교에서 공포를 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해방은 됐는데 해방되고 나서도 옥에 갇혔던 성도들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오히려 그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들을 듣기 싫다고 핍박하고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그 결과로 민족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전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북한에 있는 모든 예배당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되고 그 예배당 있던 자리마다 집요하게 김일성 동상을 다 세워놨어요. 그 자리마다 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다가 김일성 궁전을 세워놓고 우리가 다 쫓겨내려가서 저 부산 일대 조금 낙동강 이남 약간 남은 그 땅 남았을 때 비로소 거기에 모인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때때로 설교하시다 그때 부산에 총회로 모여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울 때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강단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나요. 그 생각만 하면 울컥해가지고. 그때 청년이었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회의하러 모였는데 나라도 다 망하고 교회도 다 망하고 이제 간신히 다 죽고 남은 사람들 몇 사람들 살아 피난 내려와가지고 모였는데 부산에 비참하잖아요. 누가 봐도 비참하잖아요. 자기들이 봐도 비참하잖아요. 거기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공교롭다면 공교롭지만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서 반격이 시작되고 전쟁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아는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잠들어가고 점점 나태해가고 점점 자기 부요와 번영 가운데에서 기름에 잠긴 것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건 잘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광장에 서서 사람들 들으라고 확성기 켜놓고 마이크에 대고는 기도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넘쳐나는데 아무도 회개하란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차간 불편해요.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뭐 때문에 모여서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죽는 노래만 불렀어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맨날 그런 노래만 불렀는데 이제는요. 이제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하는 노래만 부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던 사람들, 율법에 눌려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복음입니까? 야, 너는 선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종노릇 하던 자가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집 기둥에다가 자기 귓볼을 송곳으로 뚫고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영원히 주인 집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눈물이 먼저 앞서야 돼요. 가슴을 치고 죽지 않는 내 옛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내 이 아담 자손으로 남아있는 이 구습을 쫓는 내 멋대로 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 육체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시겠습니까? 그저 자기 기름에 빠진 상태로 거기서 굳어지는 것밖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부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부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녀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녀들이, 그런 부녀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녀들이 많지 않더라도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그 눈물의 길을 닦아 나갈 때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이 그 뒤를 쫓아서 눈꺼풀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죽게 나아가는 거예요. 죽게 나아가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제 사망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궁실에서 들어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녀들이 먼저, 어머니들이 먼저, 영적인 어머니들, 육적인 어머니들이 먼저 귀를 여호와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눈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애곡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애곡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 평화를 선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떨며 근신하며 두려워하며 애곡하며 나아가는 것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게 주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이요 믿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뭘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행하신지도 모르는데 뭘 기뻐할 것입니까? 다 그냥 인간들의 수작일 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북하고 토하고 싶은 것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점점 모이기가 폐하여지고 모여도 모여서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마구 닥쳐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전염병 환자가 나옵니까? 오만 데서 다 나오는데 왜 교회만 들고 치는 것처럼 보일까요? 기독교
사람들이 분개해서 일어나서 청와대 청원을 하고 서명을 하고 왜 우리 기독교만 괴롭히냐. 미련한 얘기예요. 우리는 왕에게 탄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해야죠. 먼저 우리가 빛을 또 소금 맛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 버려서 밟힐 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건 뭐 총리가 잘못돼서 대통령이 잘못돼서 갈아치워야 돼.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한,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께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부녀들로 서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 일이 없습니까? 울 일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시오.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고장난 거예요. 그냥 고장난 대로 살지 마시고 스스로 안타깝게 나는 왜 눈물이 없을까? 나는 왜 애곡할 줄을 모를까? 그런 의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쓸 곳에 힘써야 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힘을 쏟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몸에 할례가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에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다만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건져주시고 우리 쇠빛교회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이 기름에 잠긴 나를 건져주시기를, 번영에 물든 나를 건져주시기를, 부요에 찌든 나를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깨우쳐 하나님 따르게 하시기를